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요즘 아시안 게임이 계속 되는데 그 메달을 따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 그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어떤 메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알아봅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영어식 표현으로는 필라델피아를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항구 도시였던 서머나와는 달리 이 빌라델비아는 내륙에 위치한 그 조그만한 소도시입니다. 그 우리로 치면 7도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건설된 이제 신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로마하고 그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시아의 관문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그 통신하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호가무스 강이라는 이름의 그 강 남쪽에 있었는데 해발 한 120m, 125m 이 정도 고원이 화산지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원이 있는 그곳에 이제 세워졌는데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특별히 그 포도가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포도가 많이 생산돼서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인근에 성찬식하는 수백 개 교회의 포도주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공급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그 술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AD 17년에 그 지역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주변의 모든 도시를 초토화시켰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가 가장 극심한 피해를 받습니다. 이제 큰 지진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는 여진이 계속됐어요. 크고 작은 그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해서, 그냥 뭔가 기미만 보이면 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진의 공포 속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누가 다시 재건해 주냐면은 로마 중앙 정부가 이제 재건을 해주고서 직접적인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어려우니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거를 황제가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주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막 신전을 짓기도 하고 이제 로마의 그 아데네가 정말 그 온 수많은 신들이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신상 신전이 이곳으로 이제 밀려들어서 이곳의 2번째 별명이 뭐냐면은 제2의 아데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 그 도시가 됐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도 서머나 교회처럼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게 가입 조건이죠. 그 상업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근데 이 서머나는 그나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게 뭐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뭐 인구 한 2만 정도 됐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으니까 뭐 누구를 믿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당신은 간의 수공업을 하니까 내가 만든 걸 어디다 팔고 해야지 먹고 사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절대 빈곤층으로 이들은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주 그 지진의 여진이 발생을 하니까 집에서 자주 본문에 이제 도망쳐 나오는 말이 나오죠.
틈만 나면 집에서 자꾸 도망쳐 나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들은 굉장히 허름했기 때문에 그 기둥이 맨날 무너지고 틈이 갈라지고 허물어져도 가난해서 다른 땅으로 갈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그래도 그 불안 속에서 그 땅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그러니까 취약하기가 정말 그지없는 그런, 오늘날은 개척교회 중에서도 가장 허약한 개척교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계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은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어, 그 이제 거대한 토지를, 당시는 이제 그 대지주,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죠.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 돈을 벌고, 또 아주 지진이 많으니까 아주 견고한 기둥을 지은 집에 살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고, 로마 권력하고 이렇게 결탁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그들은 살았죠. 그들은 이제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았죠. 그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도 없었고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 극심한 빈부의 격차,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인들은 이 그냥 보면 누가 기독교인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 아니다. 이단이다.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다. 소도시에서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의 회당에서 다 내몰고 문을 잠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잠그고 문을 열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종교적으로도 고립되고 거듭되는 지진 같은 그런 자연 환경들도 정말 자기들을 어디 갈 데 없는 곳으로 몰아가는, 그들 삶에서 모든 문이 닫히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문이 닫힌, 정말 삶의 모든 문이 닫혀버린 그런 숨막힐 듯한 그런 비참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러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시작에서 자기를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거룩한이다. 둘째는 진실한이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깝자면 완전한이다.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다. 열쇠라는 건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께만 적용되던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예수의 신성,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결국 예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고 닫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고 열쇠만 가진 분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문 자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최종적인 재판장이면서 그 문의 열쇠를 가진 분이면서 바로 그 문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과 관련된 모든 것이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지어다. 본문에는 보라, 들으라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문이 다 닫힌 사람들 앞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려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본문에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이 사실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편, 내 사정, 내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실상을 알아야 되고 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봐라 라고 말합니다. 봐라. 내 앞에 있는 문.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히 닫을 수 없는 문이 활짝 있는 것을 봐라. 세상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은데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향해서 닫힌 그 유대교 회당 문들, 그 어떤 경제적인 문들, 종교적인 문들은 그게 사단의 문이다. 그게 죽음의 문이다. 그게 가짜 문들이고 결국에는 그게 영원한 형벌의 지옥문이다. 감옥에 갇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앞에 지금 열려지는 문은 진짜 문이고 생명의 문이다. 근데 그 문은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 열린 문인데 영원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로 들어가는 집이 네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새 예루살렘 집 한 채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에게 이런 진짜 한없는 은혜가 영원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예수의 말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이름이 뭐냐면은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거다. 네가 하나님 소유다. 네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 곳에 거하는 그 소속, 소유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밖에 다 노출되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켰어. 그럼 그 사람의 공로가 되죠. 근데 실제 이 말은 좀 다르게 해석돼야 됩니다. 작은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작은 능력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큰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물기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땅에 맨날 지진이 나고 틈만 나면 도망쳐야 되는 가진 것 없고 지켜야 할 것들이 전혀 없는 그거 어떻게 그냥 예수 말고는 뭔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진 것 많고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 내 소유, 내 업적, 내 지식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눈앞에 놓인 그 땅의 일들을 해결하고 몰두하느라 하늘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부자라면 벌써 그곳 떠나가지고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고 또 뭐 자랑할 거리도 내세울 거리도 숫자도 몇 명 없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수사람이 몇 명 없었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몇 명 없어도 우리 뭐 해보자. 그렇게 뭐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다는 말이에요. 뭐 한번 해볼 만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기도하고 그냥 근근히 예수 그 이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작아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오히려 예수께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증언을 했다 이런 거예요. 증언자의 삶을 살았다. 무슨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다닌 게 아니고 그 배신할 수 없어서 그 모든 불이익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숫자도 잦아서 무엇을 할 힘도 없었고 주변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픈 몸, 병든 몸, 그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넓고 큰 길을 버젓이 걸어가는 사람들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그 외로운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늘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모아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자칭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자칭 성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걸림돌이 돼요. 물리적으로 뭔가 고발하고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진 권력, 부, 그 세상과의 타협하면서 잘 살아가는, 어디 아프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더 건강해요. 그 참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판단합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옳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를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성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8절에 말씀을 지켜서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방식으로 따라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게 배신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뭔가, 그거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의 멸시와 조롱과 그 모욕을 참았던 십자가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죽는 것을 개의치 않는 인내, 자신을 지킨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살아나는 그 삶의 방식,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가?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가진 것하고 내 면류관이 똑같은 말입니다. 먼 미래에 너한테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그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굳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붙든다는 게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맨날 지진 때문에 나갔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위에 세계 삼중으로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요. 예수의 이름이 붙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붙어요. 삼중으로 이거 내 거다. 이게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호한다. 그게 몇 중으로 붙고 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들어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고 네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이 뭐냐면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 내가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신비하게 연합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누구냐면은 이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면 기둥이 된다.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네가 기둥이고 네가 버팀목이고 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너를 믿고 너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곧 나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모든 것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네가 기둥이 되어주고 네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라. 그 닫힌 문들을 좀 열어주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교회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나를 작은 마음을 갖는 교회, 나를 비워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의 인내 방식으로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모두가 가난해지고 비참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빛나는 삶을 살 기회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크냐가 아니고 오늘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없는 삶을 위해 큰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좀 줄이고 내 욕망을 줄이고 내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참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에 예수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기둥이 되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문이 되어주고 인내가 되어주고 좀 작아져주고 좀 비워져주고 그 사람이 드러나게 그 사람 안에서 예수가 살 수 있게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게 우리는 영원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분에게 자녀를 오직 예수만이 참 소망임을 그 자녀가 알 수 있게 그렇게 그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게 아니고 좀 마음 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또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문을 꽁꽁 우리 자주 그런 게 있지요. 꽁꽁 누군가를 향해서 문을 닫는 그 문을 이제는 좀 예수 안에서 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막힌 담들을 좀 허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렸던 그 문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원히 하늘문을 여는 은혜, 그 역할, 그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내 작은 헌신, 내가 좀 잠깐 죽는 것,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문이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 우리같이 작은 교회, 우리같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작은 능력을 기뻐하게 하시고 크고 작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문을 닫는 자가 아닌 문을 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예수의 인내로 사는 예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말씀하신 그 열린 문 보기 원하고 그 면류관을 보기 원하고 영적인 실상을 보기 원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